우리가 원래는 나는 17절 전체를 다 읽어야 이게 더 의미가 확 들어오는데 이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 악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했고요.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왔지만 제가 여지껏 성경 연구하는 중에 여지껏 오늘 읽은 이 본문만큼 어려운 본문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어제 그 성경 문제, 이 성경을 가지고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온갖 주석이라는 주석, 심지어 AI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다 해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 비유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어떤 때는 어떤 학자들은 한 구절을 놓고 해석이 4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고 비유적으로 쓰여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시를 배우잖아요. 시. 고등학생들은 김춘수의 꽃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시인들의 그 시들을 이렇게 읽어서 그 시인이 원하는 그 뜻을 그 의도를 이렇게 잡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학생들에게 이제 입시 문제로 이렇게 발췌가 돼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시인의 의도가 이렇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한다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를 쓴 시인이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선생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러니까 그 시인이 볼 때는 기가 찬 노릇인 거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 청중 대상 그때 당시에 스가랴가 살고 있던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때 사람들은 우리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로 쓰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오히려 여러 세대가 지난 오늘 우리가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언어를 접할 때는 너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여지껏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본문이 어려운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이 선한 목자, 악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눈이 조금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집중이 됐죠. 그래서 저도 막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이 본문을 연구를 했었는데 저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100%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신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100%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그런데 전혀 한 구절을 가지고 이상한 해석들을 해내버리면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이거는 엄청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여러분, 원래 언어로 이제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도 보면은 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탁탁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작업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나마 구절구절 나눠주고, 이 정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주제를 딱 요즘 성경에는 다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구나 해서 미리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가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럼 깊이 이제 파헤치는데, 어떤 때는 그 해석이 같으면 괜찮은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선한 목자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제 그 목자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서 마음이 참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막 뜨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집사님 통화하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너무 좀 약간 좀 당황스러웠는데, 한국 교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제대로 된 리더라면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논란이 일어난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한답시고 자기 아들하고 개척을 한답시고 아마 40억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교회 측에.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즘에 쇼츠라고 하잖아요. 한 1분짜리 영상을 저는 봤는데, 다른 거는 저는 묻고 싶진 않아요. 다른 것은 제가 좀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데,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는 자살해버리겠다. 이 말이 제가 충격인 거죠. 어떻게 그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살을 입에 달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상인 거죠. 그것이. 저는 딱 그 영상을 듣는, 이 사람한테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설교자, 큰 교회 목회자를 할지라도 설교가 우상이구나. 그걸 못하게 하면은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중국 가서 설교를 해가지고 사형을 당하든지, 북한에 들어가서 설교를 해서 사형을 당하든지, 그건 안 하잖아요. 물론 그 대상이 그 장로들한테 한 그 소리인지, 그 교인들 한테, 그쪽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자살해
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갖다가 아주 스스럼없이 하는 것 보고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요. 세상에 죽으려고 해도 자살 못하게끔 막아야 될 사람이 목자인데, 리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풀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의 곡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레바논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그죠? 레바논은 이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 레바논에서 백향목 같은 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한 것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풀이 내 백향목을 살게 하라.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층이 백향목 하면 여러분 좀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궁전, 성전들 이렇게 보면은 레바논에서 아주 귀한 그 백향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들 뭐 하여간 진귀한 것들을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것,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10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구원을 약속하신 좋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다가 갑작스럽게 11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또 잣나무 이야기를 하죠.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이제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 여러분 바산하면은 뭔가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 같은 그런 바산의 그 살찐 송아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광활하고 이 비옥한 땅을 이제 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옥토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하라는 거죠.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리더들이 지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크게 이렇게 이 뉘앙스로 보면은 어쨌든 이 리더, 악한 리더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스가랴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도 이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는 너무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저도 100%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너라고 하는 대상이 스가랴인지 아니면 정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거는 저도 참 분명하게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해석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했는데 어쨌든 리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잘 먹이는 자들이 선한 목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악한 목자는 반대로 우리가 악한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통해서 착취를 해서 자기가 먹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 유명하고 교계의 어르신 것 같은데 사례비만 해도 1억 5천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연봉인지 월 사례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면 한 달에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은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외대에서 힘겹게 목회하시는 또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은 33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세요. 대학 캠퍼스 사역.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희 부부가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또 성경금 조금 전달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캠퍼스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쉽지가 않지만 그 안에서 유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캠퍼스 사역해서 그럼 유학생들이 4년 졸업하고 나면 다 떠나잖아 또.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키워놓으면 떠나요 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한 33년 동안 사역을 해서 그런지 그 안에서 결혼하고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남은 커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교회를 도와가지고 옆에서 장사도 하면서 이제 결혼한 커플이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그 교회를 도와주니까 한 5명 정도 고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한 40에서 한 45명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예배 장소도 학군단, ROTC 학군단 훈련받는 장소, 교육받는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잠겨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하고 이제 주일 이럴 때만 이렇게 특정한 날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예배 드려야 될 상황도 되는 거죠. 많이 쓰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양육시켜서 정말 파송해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는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진짜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그의 제자가 돼서 똑같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것 아니에요. 막 자녀들도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워져 가고 있긴 한데 막 듣기로는 막 집을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부족한 걸 다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힘든 가운데 하루에 3번씩 단일 기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기도를 하니까 필요한 도움이 다른 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필요한 도움. 포기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40억 안 내놓으면 막 깡이나 부리고 깡탈이나 부리고 설교 못하게 하면 자살해 죽겠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음지에서 정말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선족 사회, 소멸해가는 그 조선족 사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몰래 한국을 가르쳐서 뭔가 그 뿌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훌륭한 목자들, 하나님이 진짜 목자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마음을 이제 그 뜻을 잘 알아서 이 땅에서 똑같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리더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홍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 청소년이든 이제 대학생이 됐든 어떻게 될지 초등생이 될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뿌려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복음 안에서 뭔가 나중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커 나간다면 훌륭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뭔가 사람들을 불쌍히 이길 줄 안다는 거예요. 불쌍히 이길 줄 안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양떼를 먹일 줄 안다는 거예요. 착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하고 악한 목자는 너무너무 구분하기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 악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지하려고 하고. 그 한국에서도 착취가 모자라가지고 이 미친 인간들이, 신천지 같은 인간들이 저 중국까지 발을 뻗치고 있잖아요, 지금. 안상홍 정인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짓 목자인데도 사람들이 쫓아가. 통일교라고 하는 그 이단 세력에도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너무 답답해요. 그 양떼를 불쌍히 여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들을, 여러분, 여기 5절 하반절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이 그 말하려고 하는 빅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은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악한 목자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선한 목자는 백성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가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제2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꽤 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목자들 중에서 그냥 그 백성들 착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너무 아쉬울 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느끼거든요. 왜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강요들,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지, 좀 가난하고 청렴한 사람들은 왜 안 뽑아주는지, 다 이게 잘 살고 돈도 많고, 재산이 수백억씩. 아니, 그 노태우 그 아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아? 참, 그런 돈들은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300억이 넘고 그러면은, 아니, 10억만 가지고 자기 평생 먹고 살잖아요. 나머지 다 사회 좀 내놓든지. 그럼 월급이라도 받지 말든지. 자기가 평생 나라에 그냥 이제 봉사를 하며 살겠다. 좀 그렇게 선포를 하면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저 혼자만 그런 생각하나? 여러분, 진짜 목자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는데,
여전히 리아끌 끌고 바지 줍고 다니는 할아버지 계세요. 정말 여러분 이 추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그런 생각한다면은 300억이다, 500억이다, 이런 그 돈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나누면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막 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연봉도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재물을 더 키워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리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선한 목자는 꼴을 먹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9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한 목자라는, 선한 리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먹을 것, 오병이의 기적,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자들은 자기 그냥 먹을 거 충분한데도 더 그냥 거둬들여서 착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선한 목자라고 하면 진리의 꼴을 먹일 줄 알아요. 진리의 꼴을 먹일 줄 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취하는, 그래서 우리 그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정말 선한 목자인가? 제대로 된 리더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상하게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내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진리의 꼴을 먹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악한 목자는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튜브 재림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자기는 펜트하우스, 펜트가 아니라 펜트하우스에, 그 50억짜리에, 거기 살고 있는데, 아주 고급 그 아파트에다가, 최고급 그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그 무슨 짓거리 그렇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꼴을 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아 내가 망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들을 먹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서로. 선한 목자는 연합을 시키는 그런 목자입니다.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위정자는 정치 위정자로서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그 갈라치기 하고 그 지역 안에서 나눠치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에서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목자라는 거죠. 깨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런 것은 목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그겁니다. 불쌍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니까 진리의 꼴을 먹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연합하게 하는 그런 목자들이 선한 목자고 그 반대는 악한 목자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런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라고 이 세 목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의견이 분분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야기를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신분을 아주 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세 신분을 동시에 이제 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목자에 대한 해석도 너무 분분하니까 저도 뭐라고 사실 여기서는 딱히 딱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저도 뭐 더 이상 제가 뭔 첨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내가 새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한 목자, 꼴을 먹이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연합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 마음의 그 평안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고 참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 어떤 자매가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희귀 좀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것을 영상을 올린 거예요. 와, 정말 제 친구 목사가 그 길거리에서 하는데 시장에서 하다가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친구 목사가. 그런데 요즘에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거의 드물잖아요.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이 없어. 관심도 없어. 다 스마트폰만 냅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한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자기가 내 담대함을 시험해보러 내가 거기 지하철에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목자인 거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불쌍함 없으면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보고 아이고 당신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알아서 하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꼴을 먹입니다. 진리의 꼴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진리라는 걸 아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은총과 연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그 분야에서 각자가 이제 있는 그런 직업 전선에서 학생이면 학생, 또 직장인은 직장인,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리의 꼴을 먹이고 또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